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예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역전이라고 하죠. 그 일의 형세 또 경기의 흐름이 뒤바뀌어지는 그러한 의미, 반대 상황으로 뒤집어지는 바로 이러한 것을 역전이다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로 불행한 그런 신체적 조건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 위대한 경제 대통령, 또 대공황을 극복한 대통령으로 알려지게 되었어요. 또 악성이라고 불렸던 이 베토벤은 또 청각 장애를 가진 불행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음악사에 남을 위대한 작곡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그런 무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노예를 해방시킨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하고 있죠. 이 또 발명왕으로 알려진 에디슨, 어렸을 때는 학교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는 지진하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발명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역전이라고 하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인생이 반전되는 바로 그러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또 희망을 북돋아주는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역사 속의 인물들 가운데 성경 속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를 따라서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 먹고 사는 그러한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님의 그 족보를 소개할 때에 그 맨 위 그 반열에 서는 그러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인물 어떻습니까? 그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그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는 참 놀라운 역전의 주인공이죠. 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고,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도 함께 공범자로 있었던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뀝니다. 뒤집어지죠. 반전됩니다. 역전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 앞장서던 그 일에 앞장서던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는 바로 이러한 상황들, 이것이 바로 역전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역전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역전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10절의 말씀에 보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혼란과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그늘은 죽음의 위협, 그 고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일까요? 11절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 결과로 흑암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인간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매이고 묶이고 곤고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 1서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이 빛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땠습니까? 그 빛을 떠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생명의 근원이신 그 빛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어둠이 찾아왔어요.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 어둠 가운데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절망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깊은 어둠과 절망 속에서 우리는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적인 어둠, 참혹함 속에서 비극적 운명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상실해버리고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그 죄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던 바로 그러한 삶이 빛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종교나 철학이나 어떤 도덕으로는 이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 밖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도 어느 시점에는 외로움이 찾아오고 또 죄책감이 찾아오고 절망감이 찾아오고 이 흑암의 순간을 경험하고 흑암 속으로 사라지는 비극적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14절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줄을 끊으셨도다.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죄와 깊은 어둠에 갇혀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1840년대 이 러시아의 한 젊은이가 사회주의적 사상을 논의하던 이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모임은 당시 러시아 제국 정부에 의해 반체제의 그 집단으로 간주되었는데 이 모임에 참석한 젊은이가 왕정을 전복한다는 그 왕정 전복을 꾀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1849년 12월 20일 다른 사형수들과 함께 그 사형을 진행하는 그 광장으로 끌려갔어요. 눈이 내리던 혹한의 아침, 죄수들은 흰 수의를 입고 기둥 앞에 눈을 가린 채 묶여 있어요. 이제 사형 집행 분대가 앞에 대기했고 발사 명령만 남은 순간입니다. 이 순간 이 젊은이는 죽음을 받아들일 그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 몇 분 동안 이제 마지막 인생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삶에 남은 단 5분이라도 이 세상의 하늘과 빛을 온전히 느끼고 싶다. 자, 그런데 그 순간 말을 탄 전령이 달려왔어요. 사형 집행을 중지하라고 외쳤습니다. 황제의 특별 사면을 알렸어요. 그래서 이 극적인 순간에 이 젊은이가 살아났어요. 그가 바로 러시아의 천재 문호인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사형 집행 현장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이 도스토옙스키는 이제 시베리아에 유형을 보냅니다. 4년 동안. 그리고 군에서 6년을 복무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감옥에서 그는 신약 성경 한 권을 다 읽었어요. 그러면서 신앙이 다시 살아나고 인간 존재의 심연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벌, 이 백치, 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런 책들을 썼어요. 이 안에는 인간의 그 죄의 문제, 또 회개의 문제, 또 구원, 이 고통의 의미를 이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 복음을 문학 작품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가 훗날 마지막 그 사형 때에서의 그 체험을 그 형 미하일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죽음의
그날은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아온 부활이었다. 마지막 5분을 남기고 황제의 사형 중지 명령, 그 순간은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아온 부활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라면 나는 그분을 따라가겠노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더라도 나는 진리를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빛으로 인도받는 자의 삶은 그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빛 속에서의 삶은 자유와 생명, 평안, 소망인 것입니다. 그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만이 그래서 인생의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인생 역전의 주인공들이죠. 그렇죠? 우리 정 권사님 역전 많이 당하셨죠? 은혜 많이 체험했어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들이에요.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아온 부활의 경험이죠. 오늘 로이스회가 오늘 특성이 있죠. 여기 딱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니까 정말 그런 분들이 오늘 여기 다 계시네. 보니까 저기 우리 전영희 권사님도 그러시고 우리 권진용 권사님 거기까지.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인생 역전의 그 드라마의 주인공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주 한 두 분이 아직 지금 사망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린 여러분 이미 옮겨진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어요. 더 이상 사망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어둠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이미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역전의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살 길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그 목회학 그 박사과정을 밟을 때 그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들하고 미국의 그 동부 지역을 좀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리버사이드라고 하는 교회를 방문했는데, 저건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 저 교회를 제가 다녀왔는데, 이 교회는 그 록펠러라고 하는 그 석유왕으로 알려진 분이죠. 이분이 세운 교회예요. 이분은 그 40세에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부자가 되었어요. 50세가 되어서는 세계에 제일 잘 나가는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행복하지를 않았어요. 알로피시아라고 하는 이 병을 앓았는데 머리털이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몸이 막 말라가는 병을 가졌어요. 또 소화불량에 식욕부진, 불면증. 그래서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당신은 앞으로 1년을 더 살지 못할 것입니다.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사업은 너무나 잘 되어가고, 근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기껏 먹는 것이 하루에 우유 몇 잔. 그 세계 최고의 부자가. 그는 이 시점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불을 쌌는데 욕도 많이 먹고 지나온 삶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남은 생에는 내가 자선을 베풀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헌신을 결단을 합니다. 50세에. 그 록펠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부정적인 평가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그가 회심 이후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서 하나님께서 건강과 시간을 주셨다면 내 그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라는 주님의 그 명령으로 내가 생각하고 그 방향을 바꾸었어요.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신학교를 건축했어요. 또 사회사업을 위한 일에 높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의 침례 교회를 중심으로 수많은 교회들을 건축하는데 그 후원을 하고, 그 가운데 세운 교회가 저 리버사이드라는 그 엄청난 교회가 바로 록펠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시카고에 대학을 설립하고요, 또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의료 또 세계 공중보건에도 이바지하면서 사회 사업에 또 교회 선교에 큰 역할을 합니다. 당신은 50세에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고 했던 록펠러가 몇 살 사신 줄 아세요? 9988.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9988, 98세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 역전을 경험한 당사자들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살 길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인생을 역전을 시켜주셨는데, 뒤집어 주셨는데, 뒤집어졌으면 일어서서 가야 되는데 다시 뒤집어져요. 다시 뒤집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도로 제자리가 되는 거예요. 180도만 뒤집어지시기 바랍니다. 너무 뒤집어져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원위치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이 과거로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생 역전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살 길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려서 오늘 이 말씀처럼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는 이런 오만함들, 결국 우리는 다시 원위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끔찍해요. 차라리 군대를 한번 더 가고 말지. 저는 군대를 한번 더 가고 말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를 역전시키신 하나님이에요. 그 길로 이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환난 중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13절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 부르짖었어요. 간절한 외침, 짜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살 길로 인도하시며, 물론 그 길 가운데 고난도 있고 고통의 시간도 있지만 우리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결단코 버려두지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사랑했던 친구가 죽고 사랑했던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깊은 상실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오히려 확신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생에서 두 번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소년 시절에는 안전을 선택했고 노년에는 아내를 맞이하며 또 한 번의 선택을 했는데 후자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기대하지 않았던 위로를 동시에 주었습니다. 이 C.S. 루이스는 슬픔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통찰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역전의 드라마의 주역들, 새로운 살길로 걸어가는 인생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의 승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내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지금 밑바닥에 내려와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버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린 절망 가운데 빠져서 발을 동동 구르고 비극적으로 마치는 인생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우리는 절대 강자요, 절대 승리자인 것입니다. 오늘 보배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역전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사랑나눔 전도 축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나눔 전도 축제의 목적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하는 데 있습니까?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신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잃어버린 그 감동을 회복하고 그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자리가 사랑나눔 전도 축제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임해서 4년 동안 이 축제를 진행하고 있어요. 분명히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나눔 전도 축제의 의미에 대해서 드렸어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역전의 주역들에게 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그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신 역전의 주역들의 그 삶을 통하여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역전의 주역이 바로 처분이 아니라 그 강사가 아니라 바로 내가 오늘 그 주역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깊은 감동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가 여러분 사랑나눔 전도 축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귀한 시간에 정말 귀한 강사님들을 모셔서 귀한 우리들의 헌금을 모아서 함께 어쨌든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은혜 받자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귀한 성도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정말 모이기 힘들고 예배하기 어렵고 뭔가 어떻게 하면 좀 모여볼까 예배할까 여러 가지 막 몸부림을 쳤던 그 시간들이 지나서 과연 우리에게 이러한 예배 자리가 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올까?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이런 예배 형식은 어렵다라고 부정적인 굉장히 비관적인 그런 전망을 했지만 오늘 또다시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방송을 통해서만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 더불어서 교제하고 신령한 교제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된 거예요. 그 감동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자리가 바로 이 나눔의 자리인 것입니다. 전도는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좋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고 감격하고 영광을 찬양하고 그 성도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 전도는 저절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의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오늘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우리가 100가지를 다 잘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황소를 몇천 마리를 잡아들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의 밤을 지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는 이 절망을 뚫고 나오는 능력을 맛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임하십니다. 인생이 멀고 밤이 깊어도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의 가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불행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아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눈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한결같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그 소망을 붙드십시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찬양하십시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한 치 앞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주가 아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겸손하도록,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도록, 그 마음 변치 않도록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주가 아시나니, 오늘 15절입니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인생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들입니다. 나를 그렇게 살리셨어요. 나를 오늘 이곳에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복인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복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가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십니다. 세상의 사랑은 참으로 조건적이고 변덕스럽고 참으로 이기적인 것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조건적이고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신실하십니다. 역전의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를 구하신 놀라신 하나님의 그 놀라신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 역전 드라마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인생 역전의 그 주역이 바로 우리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신 새로운 길, 생명의 길, 영원한 길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